할렐루야.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아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영상으로 또 우리 식구들끼리 준비하며 하다 보니까 아직도 영상 예배가 어색하고 참 먹졌지만 그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바 자취를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 우리 힘차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에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가 할렐루야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로 같이 예선지자로 같이 우리들 더 천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가 우리 선포하며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로 같이 예선지자로 같이 우리들 더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가 즐겁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해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요. 떠난 생명하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오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찾아가소서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오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우리에게서 선포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은혜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월 8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42장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 주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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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을 죄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그 주에 의지하여 그 주에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면 그 영생함을 주께 우리 선포하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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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을 죄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의 의지하여 그와 함을 얻었네. 아무 근지라도록 주여 함께 하소.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을 죄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을 죄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읍주소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받은 증거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라가, 가정과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온 백성의 은혜를 주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분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은 다리 놓는 교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무더운 여름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삶과 행동을 아버지여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하나님의 잘못된 부분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일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회복되어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동포와 또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라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온 세계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열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믿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메마른 가정에,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주셔서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뚝 서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곳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리 놓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여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상도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를 돕는 스태프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우리 모든 심령들이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현장 예배에 최대 99명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15일 주일을 좀 상황을 지켜보고 조심스럽게 22일 주일부터 예배를 재개할까 하려고 합니다. 만약 22일 그 주간에 확진자가 너무 확산이 되고 우리 교회 주변에 확진자가 많이 있다면 한 주 더 연장해서 8월 마지막 주일에 현장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성급하게 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방침에 따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요일은 계속해서 마음 지킴 시리즈라는 수요 5분 묵상 나눔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또 20일 금요일부터 우리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각자 처소에서 각자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시편과 잠언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필사해 주세요.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좀 필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사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예수 십자가라는 십자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단톡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소식을 또 올리도록 하고요. 또 좋은 글이나 좋은 또 찬양과 또 사진, 음악이 있으면 올려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일 영상 예배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치시면 유튜브에 이제 우리 교회 이름 영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고, 또 영상 예배 홍보와 또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미경 지사님,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남지 않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화가 혼자가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과 학생들, 고시를 다시 준비하는 우리 청년, 또 휴학하고 또 학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군대 가려고 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우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서로 기도해 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각 가정과 또 각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조금 본문을 쉬운 걸로 자꾸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설교도 여러 번 들었던 메시지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신앙,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2020년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었죠.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그 모습을 제가 시청을 했는데요, 열정과 그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는 땀방울을 보고 참 박수를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열정을 북돋아 주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의 대표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이야기는 영화 불의 전차라고 만들어지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당시 에릭 리들은 100m 경기에 확실한 우승 후보였고 금메달을 확정짓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는 예선 경기가 주일날 잡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만 그 경기를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이 신앙이 없고 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그러면 아니 되는 거 아니냐? 하루 주일 안 지킨다고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럼에도 그는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100m 경기를 헤들러 아브라함이라는 유태계 청년이 영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 선수가요 1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이 영국의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이 에릭 리들의 선수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뭔가 좀 출전을 시키고 싶은데 이 단거리 선수다 보니까 마땅한 경기가 없는 거예요. 이 고민하다가 영국의 올림픽 위원회에서 하나를 결정했습니다. 이 에릭 리들 선수의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400m 경기에 출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은 한 번도 뛰어보진 않았지만 400m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경기에서 놀랍게도 당시 1924년 당시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이 리들이 금메달을 거머쥐었다는 거예요. 비록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00m 경기에서 조국의 금메달을 보답하지는 못했지만 이 400m 경기에서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이 경기에서 에릭 리들은 조국의 금메달을 보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비난을 받았고 처음에는 많은 욕설을 들어야 했고 힘든 일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서요, 저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비난도 받고 처음에는 욕도 먹고 처음에는 고전하더라도 에릭 리들 선수처럼 마지막을 빛낼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승리로 장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사 100명을 인도하고 리더하는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고요, 그렇다고 로마인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헤롯 안티바스의 용병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멀리서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안타까워서요,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종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역할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치료해 주고 싶었던 그 종을 예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종이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 백부장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살아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처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을,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동료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게 하는 다리 놓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백부장 같은 신앙을 소유하여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우리는 먼저요, 이 백부장과 종의 신분의 차이를 좀 알아야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부장은요, 용병으로 왔어요. 이 용병으로 왔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항상 돈에 목적을 두고 쾌락의 목적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대로요, 백부장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노예였습니다. 당시 노예는요,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고 오직 주인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사용했던 사람이 당시 노예였어요. 그렇다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이 어떻게 되든 그 노예가 어떻게 되든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종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이라는 이 말은요, 존중받는 혹은 소중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이 노예를, 이 종을 막 대한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소중한 종으로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종은요, 주인인 백부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최선으로 섬겼고 헌신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마음이 열려서 그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란 존중하는 것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그런 사랑이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들 사랑은 좋은 것이야, 그래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에만 머물지 마시고 사랑에 힘이 있고 사랑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생명, 할렐루야,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요,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온갖 핍박을 당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그런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내 몸을 바치는 경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에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여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백부장이 종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나에게 쏠려있던 관심을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에게 행해져야 합니다.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를 위해서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나에게 있던 초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 백부장처럼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하나는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립 서비스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신앙은요,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협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신앙은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백부장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3절에서 아주 중요한 세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듣고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보내어라는 단어이고요, 청한지라라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비록 용병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버나움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그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무엇했다고요?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먼 발치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평소에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 트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머뭇거리지 않고요, 즉시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더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그저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예수님께로 종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가 뭐가 아쉬워서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백부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도 그렇고요,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본 말씀들 중에서 공통적인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귀신 걸렸든 먹는 문제이든 죽음의 문제이든 그들은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만 생길까? 라고 푸념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좌절과 절망으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신앙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 자신만의 은밀한 방으로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숨어서 우울하다고, 나만 힘들다고, 그런 안 좋은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백부장처럼요, 문제가 있으면요, 이것은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이다.
이것은 주님께 엎드리라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앉아서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상황 보지 말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 그 어려움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 그 어려움 이상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가 용수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로 인해서 잠시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적군을 보고, 많은 위대한 성경의 위인들이요, 잠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내려앉는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요, 그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용수철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래서 우리를 기죽게 하여서 지금 가라앉고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가 당한 환경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의 은혜로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작가가 계셨었습니다. 그분은요, 평생을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살았던 분이에요. 심지어요, 그분은요, 인간의 몸은 병의 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척추 결핵으로 시작해서 암까지 알아보지 않은 병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버겁게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상에서 그분은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셨고요, 길은 여기에라는 소설과 그의 많은 책을 남겨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 위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병상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요, 다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신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분이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병이라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렸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픔이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고, 아픔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고, 아픔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 문제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 문제로 염려와 두려움에 갇히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서요,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셔서 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간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냐, 내가 백부장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곳을 막습니다. 막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친구들을 보냈죠. 주여,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주인이여 라고 주님을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감당이라는 말이 각각 나오지요. 이 말은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 내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경의하는 행동입니다. 경의를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환자에게 안수를 하든가 아니면 기도를 해 주셔야만이 나을 수 있다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이 꼭 오셔서 안수나 기도를 해 주셔야만이 나을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말씀만 하시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자기의 종이 나을 수 있다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터치, 안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산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오고 또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나는 따르겠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백부장이 평소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귀로만 듣던 예수님의 소문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으로 작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평소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세요. 대단하게 예수님이요 백부장을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의 친구들을 통해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도, 유대인이 아닌 그것도 이방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해 주시기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이미, 할렐루야, 이미 그 종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 종이 치료받았대요. 이미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종이 깨끗하게 나아졌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종의 병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홍해 앞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에 gat혀 이제 길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낙심하고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움이 오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하시는 일터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엎드리는 그 순간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언제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거하시든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만 믿고 확신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코로나 시대에 점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더 성향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확신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아졌더라. 이미 은혜로 충만해졌더라. 이미 우리의 삶이 변화되더라. 이미 우리의 삶이
은혜로 나아지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에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너를 길어 산에 와라. 너의 도에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늘 대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잊지 못하리. 나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가 나를 지키시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우리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산에 보아라. 나의 도에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나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매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너를 들어 산에 보아라. 나의 도에 어디서 천지 지으신 천지. 우리 확신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나
감아 보실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심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현상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 조용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가정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에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만 하나님께로 도움이 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통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고 말할 수 없는 힘듦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웃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며,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팬데믹 현상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여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생수의 강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끝까지 예수를 믿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주일에도 영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